언젠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참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싱글 자매들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새벽기도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싱글 자매님들, 싱글 형제님들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적어도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검증된 남자이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남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의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짜잘한 일에 열을 올리는 남자라고 생각해보라. 아마 그대의 마음은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그대의 머리에선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한 여자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사랑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남자여야 자기 아내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낭만을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이라도 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 새벽마저도 데이트 같은 달콤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와 산다면 그런 남자는 인생의 힘든 위기마저도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꾸어서 그대에게 선물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왠지 새벽 기도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로 가득합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담아 놓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구, 고난 가운데 올려드렸던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던 그 인생들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드렸던 기도,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기독교 시인 김성현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가을의 기도라는 그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가을이 되면 늘 이 시를 떠올리고 나는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무한 모국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기도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어리숙함이 무엇이었는지도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교회가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땅에 부임한 이후에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켜 버립니다. 목을 잘라 버립니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로마 출신으로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왔던 왕 헤롯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은 그 헤롯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에 한껏 고무된 이 헤롯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사도 베드로마저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였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박해 시대,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이 교회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요, 조금 특별했어요. 본문을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원어 번역이 된, 간절히라고 번역이 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액테노스의 뜻이 뭐냐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대, 그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던 그 교회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이 역경의 시대를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 때문일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그 선잔을 목전에 두셨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혼돈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야 할까요?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 조셉 스크리번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아서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하루 앞둔 바로 하루 전날에 이 약혼녀가 수영하던 중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크리번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을 하고 침묵으로 몇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스크립은 그러지 말고 이제 친구 좀 사귀지 않을래? 근데 이 스크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친구 안 사귈 거예요. 이제 독신으로 살 거예요. 엄마는 지속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너의 인생길에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해. 하지만 권면을 듣고 있던 아들은 결국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 이제 친구 같은 건 사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때 조셉 스크리븐이 이게 어머니가 이 스크리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괜찮아. 그러나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비로소 이 스크리븐이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던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를 잃어버렸던 자신,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잃어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스크리븐이 펜을 들어서 찬송시 하나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이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시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순교의 모습도 있어요. 베드로의 투옥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고난으로 인해서 철망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네, 전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 한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다름 아닌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베드로가 딱 도착한 곳은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는데 그 천사 인도를 따라 이곳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 정말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혹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강발 집사님 참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훌륭한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무거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책임감이 참 제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집사님,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성도님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목회자를 사실은 살립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나는 미약하고 부족한 것 참 많은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내 청춘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는요, 성도들을 살려요. 그리고 목회자를 살립니다. 하루는 D.L. 무디가요, 런던 북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를 통해서 초청받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 무디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그날은 육중한 화물 열차가 그 비탈길에서 탈려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설교자가 깊은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정이 되었던 저녁 설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선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는 그날 저녁에도 약속한 대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예배와 달리 그 저녁 예배에 은혜가 가득했다고 해요. 특별한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명의
헌신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 숨겨진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훗날 무디가 알게 돼요.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중 언니는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동생이 주일날 아침 자신 나의 교회 설교를 듣고 언니에게 가서 오늘 아침에 누가 설교한 줄 알아? 물었다. 언니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동생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을 생각해 보다가 레이시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시니까 오늘도 목사님께서 설교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동생이 아니라고 말하자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다그쳐 물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동생은 비로소 그날의 설교자를 소개했다. 시카고에서 오신 무디 목사님이야. 이때 언니는 사색이 되었다. 뭐라고?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오셨다고? 나는 미국 신문을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된 후에 그 목사님이 런던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야. 얘야,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내 방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오후 내내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저녁 식사도 가져오지 마.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기도를 그날 밤 들으신 것이다. 무디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일 아침 교회와 그날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뜨겁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기도는요, 사역자를 살려요.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의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참으로 목회자를 세우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사역자와 또한 성도들을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기도가 살려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도가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능력, 이러한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고난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 집의 하녀였던 로데라는 소녀가 문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은 안 열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돌아오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했을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다시 교회를 이끌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의 응답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로데라는 소녀, 하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소녀 단 하나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신 없이, 응답에 대한 설레임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어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확신 없는 그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술집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술집 바로 옆에 있던 그 교회가 이 술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술집에 손님들이 막 끊어지더니 마침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집 주인이 바로 옆에 있던 교회가 자기 술집이 문을 닫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화가 난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재판관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술집 문이 닫도록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의 대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다고 술집이 문을 닫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재판관이요 이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교회 목사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왜곡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성도들은 힘을 점점 더 잃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고통의 시대예요. 참으로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